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70편 4절 말씀.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중 하나님 말씀을 전하올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셨어요. 태연의 영과 태연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만 밝히 드러내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새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힘써 살아갈 힘과 능력을 하늘 위로부터 공급받아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비에 아로새겨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탄원의 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죠. 기도의 시.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호소하는 간절한 탄원이 담겨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핍박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다. 핍박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다. 어떠한 기도인지 알겠죠. 성가대 지휘자를 위해서 다윗이 지은 시인데, 즉 기업, 회상을 위해서 지어진 시인데 무엇에 대한 회상이냐면 핍박에 대하여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기도이다라고 말합니다. 짧은 5절로 이루어진 이 시는 시편 40편에 나오는 한 부분과 거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 내용인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보니까 오늘 본문의 1절하고 비슷한데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으로만 바뀌고 있지요. 여호와. 그리고 여기는 본문에는 하나님이여 라고 표현하고 또 은총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고요. 10절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담게 하시면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담게 하소서요. 15절에 나를 향하여 아하 하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거의 내용이 비슷하지요. 번역상에 약간 차이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호칭이 여호와라는 말을 그 시편 40편에 썼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즉 엘로힘으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3번 정도가 그렇게 바뀌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원어를 찾아가지고 비교해 보면서 헤아려 보니까 한 5가지 표현 정도 단어만 5가지 단어만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겠네요. 2개의 본문이 거의 유사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시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1절과 5절은 같은 그러한 기도의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속히 도와주기를 위해서 정말 재촉하는 간절한 긴급한 요청이지요.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5절에서도 그러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나를 건지사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빨리 나를 도와달라는 아주 긴급한 요청의 기도가 1절과 5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2절과 3절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원수를 위한 간구로
대적자들과 원수들이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찾는 자, 원수들이죠.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한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우리를 향하여 하하 잘됐다 잘못 잘 그렇게 막 그렇게 조소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4절이 바로 다른 성도들을 위한 간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자신의 긴급한 요청을 하나님 앞에 속히 도와달라고, 나를 도우소서, 속히 도우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들을 제압하시고 무함케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욕을 당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동료 신자들, 성도들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교훈 삼아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은 다윗이 특별히 성도들을 위한,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교리는 성도는 다른 동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전체적인 윤곽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4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를 찾고 주님을 찾는, 사모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기를 원하는 그런 간구임을 보게 되어지죠. 시인은 4절에서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주를 찾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간구의 내용이 하나요.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항상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기도에서 우리는 성도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더듬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제목이 성도가 누구인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성도가 누구인가를 같이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크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둘로 구분되죠. 불신자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신자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는 성도가 어떠한 사람인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4절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된 성도가 어떠한 사람인가는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임을 이 시 전체에서 깨닫게 되어지죠. 두 번째는 성도는 주를 찾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성도는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넷째로 성도는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성도는 항상 주님이 광대하심을 찬송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중심으로 이 진리를 함께 숙고해 봅시다. 첫 번째로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하여 긴급한 도움 요청을 하는 기도의 사람임을 오늘 시인에게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도는 평안의 때에도 평상시에도 기도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영적인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불청객처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열망하며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즉 어려움의 시기, 고난의 시기, 어찌할 수 없는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시기, 그 위경의 때에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바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향해 나아가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간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몇 명만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와가지고 소돔성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소돔성 안에 있는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50명, 45명, 40, 30, 20, 10명까지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소돔성 안에 적어도 10명은 있겠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결국 10명의 의인도 안 된 소돔성은 멸망당하고 롯의 가족만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신약성경에서 대표적인 그러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항상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홀로 기도할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무릎을 꿇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임을 우리는 그의 서신서들 몇면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는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서신을 받아보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생활전서 1장 2절에 보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같이 전도행하는 동료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개인을 위해서도 다른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도를 위한 기도의 유일한 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복음서 안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온통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로 그의 삶을 채우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9절에 보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간절히 열망으로 기도하시는 모습과 내용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20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지금 자신 앞에 있는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심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녁에 산에 홀로 올라 밤을 지새우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도 노마서와 히브리서의 기자의 표현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보여주는 삶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본받는 삶이었으며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의 삶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동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권면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렇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야고보서 5장 14절과 16절에서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에베소 5장 16절에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 성도들 개인 기도 시간에 이름을 불러가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성경에서 가르쳐지는 성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가봅시다. 성도는 주를 찾는 사람입니다. 주를 찾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거기까지요. 여기 볼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로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주를 찾는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모습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주를 찾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성도요,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일날 나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한다면 주일날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다윗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주를 찾는 사는 모습이다 라고 말해요. 즉 주를 추구하고 주를 갈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신이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시편 몇 면에서 여러 곳에서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1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죠?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63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갈망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시편 2절에서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9편 10절에서도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라고 표현해요.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간절히 열망하며 찾는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렇죠? 다윗만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호사밧 왕도 대적들 즉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들이 이 공격하려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왕이 그들의 침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평안의 때는 물론이고 고난의 때에도 긴급할 때에도 주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죠. 진실로 성도는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다윗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은 일순간만 아니라 평생 동안 이 땅에서 영적인 순례가 마치기까지 주님을 찾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르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6절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얘기에 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평생 주를 찾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죽음의 순간에서도 주를 찾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주님만을 추구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참된 성도의 특징을 8가지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만을 간절히 열망하며 찾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처럼 성도는 오직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만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는 성도는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본래 본문 4절은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직역하면 원문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4절에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성도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그렇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교도들이 만든 성경에 근거할 가장 합당한 교리 문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만든 대요리 문답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지고 있는 진리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은, 사람의 첫째 되는 그러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그 다음에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임을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개혁주의 요리문답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는데 그 제1문답에서도 제일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믿는 자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믿는 자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치료하셨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로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 신자의 모든 믿는 자의 유일한 위로와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위로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개혁주의 아주 표준 문서의 가장 탁월한 두 개의 문서가 모두 첫 번째 질문에서 신자의 유일한 행복과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죠.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살아갈 때 매일매일 살아갈 때 주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에요. 주님과 교제를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기뻐하며 그 안에서 행복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32편 11절에 말하거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이 자신에게 큰 즐거움이요 기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의 중요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감미로운 임재를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가장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신자의 가장 큰 복락이요 즐거움은 바로 가장 큰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하면 결국 성도는 내세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겠지요. 그렇죠? 언젠가는 끝나겠지요. 다 다르겠지만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끝나면 내세 영원 천국에 가서 성도는 영원토록 주님만을 즐거워하며 주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인하여 위로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성도가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서 영원한 내세를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6편 11절에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17편 15절에서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성도는 누구라고요? 성도는 이와 같이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주님을 인생의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주님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봅시다. 성도는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보세요? 성도는 누구라고요? 주를 찾는 자다. 그리고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먼저는 그 앞에 성도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죠. 네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는 계속해서 성도가 누구인지 설명해 줍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다. 개역개정판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 생각할 수 있죠. 성도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요, 주님을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밖에 사랑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그 주님을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엘 비키가 시편 23편의 그 설교 가운데에서 여호와에게 속한 양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여호와에게 속한 양들,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에게 속한 양은 누구입니까? 많은 표지 중 가장 기본적인 표지는 양떼의 올바른 목자임을 무심코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떼들이, 여호와에게 속한 양떼들은 무심코 삶의 현장 가운데 문득문득 그런 특징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표지는 또한 영적인 양된 중요한 표지이기도 합니다. 이 표지를 잃어버리면 모든 표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불이 된 참된 양들에게 나타난 뚜렷하고 분명한 특징입니다. 그것이 뭔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표징입니다.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문득문득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특징들을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걸 숨길 수 없이 주위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에 빠진 사람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특징들이에요. 토마스 빈센트도 알려지는 바와 같이 기독교 신앙의 생명력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에 따라 크게 판가름 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된 믿음은 곧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진정한 기독교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적이 결코 없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특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서 말한 것처럼 주님에게 속한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즉 성도는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 있는 구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모함은 처음 믿을 때, 구도자일 때뿐만 아니라 이미 참된 성도가 된 성도들의 지속적인 삶의 특징입니다. 이미 베풀어진 주님의 구원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의 구원, 그리고 장차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
그것들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 말한 것처럼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랑하기 얼마나 사랑했든지 피곤하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리이다. 174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구원을 평생 동안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 토마스 구두인이 말한 것처럼 혹자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것을 사랑합니다. 구원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거룩한 성도의 특징에 해당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구원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것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구원 그것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 그리고 역사 가운데 몇몇이 드러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교회사 역사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놀랍게 드러나는 그 구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사모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성도들의 구원까지도 인류의 역사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까지도 그렇게 사모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스펄전도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은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구원을 사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설교를 듣고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체험하고 난 후에라야 비로소 구원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알버트 반주라는 그런 주석학자는 시편 119편에 그 표현한 그 주의 구원을 피곤하기까지 사모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구원받기를 위한 그의 바람이 너무나 강렬하였던 까닭에 그는 쇠약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히면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바라보는 갈망 등등 너무나도 강렬해지면 이것처럼 피곤한 결과, 이렇게 정말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과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열망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며 열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의 간절한 열망도 참으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구원이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능력으로 임하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이 구원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그 영광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와 같이 참된 성도는 주님과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원, 또 교회에 크게 임하는 영광스러운 부흥으로 임하는 구원의 사역들
그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도는 항상 주님의 광대하심을 찬송하는 사람임을 또한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은 성도들이 주님의 광대하심을 항상 말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원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결국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이러한 말을 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신자는 결국 응답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로 인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을 항상 높이고 찬송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은 성도는 이와 같이 항상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말하는 것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 주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146편 2절에서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되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송하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이 광대하시다는 뭐냐면 크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존한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은 be magnified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점점 이렇게 magnified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드러나는 걸 magnified를 썼습니다. 한글 번역은 성경은 한자어 뜻대로 말하면 광, 넓을 광, 대, 클 때, 즉 넓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돌려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고 지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신자는 하나님의 광대한 성품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송합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스펄전이 한 편의 설교를 남기고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분별하십시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본 시편의 기자처럼 항상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라고 찬송해야 합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사모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송하십시오. 또한 두 번째로는 금원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입은 영혼의 고유어를 보십시오. 그는 바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금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격언이요, 우리가 날마다 되뇌어야 할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표현이 있으니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항상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 외에 다른 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라고 스펄전이 말합니다. 마지막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하는데 소망을 품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귀히 여기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매우 거룩한 소망입니다. 곧 성취되어야 할 소망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잘 분별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기에 우리는 지금 쪼그라들어 있어도, 우리의 모습은 작아도 하나님은 광대하시기에 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스벌전은 4가지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찬양이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광대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그렇죠?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협력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미소 세계로 들어가 봐도 얼마나 광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입니까? 또 만원경이 발달해가지고 저 허블 만원경 같은 걸로 막 저 우주 끝까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은 광대하십니까? 그것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창조된 작품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찬탄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라고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속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저 땅끝에서 저 땅끝까지 하나님의 택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광대하심 안에서 구원하시는 사역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것이 항상 말하여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언어는 대속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느리고 게으르며 지극히 무관심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는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말은 계속 이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광대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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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자는 스스로 축복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우리 자신을 섬기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영광의 증대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쓰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광대하시다 광대하시다 전하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전하게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그것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된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소망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복락을 증가시키고 증진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소망하며 그들을 자주 말하며 드러낼 때에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 하나님이 광대하셔. 하나님 어떻게 광대하신데? 그들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날마다 항상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0편 4절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성도가 어떠한 사람인지 5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은 뭐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생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손가락은 뭐였죠? 주님을 찾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열심히 주님을 찾는,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갑시다. 평생 주님을 찾는 자도. 세 번째 손가락,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네 번째는요, 주님과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님의 광대하심을 항상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성도로서 이 놀라운 복된 모습을 나타내며 영적인 순례길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다섯 손가락 생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을 찾고 찾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삶, 주님의 광대하심을 항상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말씀, 종도 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의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모든 자가 성도라 하셨소. 우리의 평생 주님을 찾고 찾으며 목마른 사슴이 주를 갈망하며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망하고 맞서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을 찾아 만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누리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치들마다 항상 주님의 광대하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날마다 주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 채워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주위의 영혼들에게 주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